오늘 성경 읽으신 박찬숙 권사님은 저 아시지요? 그러니까 41년 전 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 있었는데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여성교회 성가대 지휘도 했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여성교회 헌신예배 공교롭게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님 뵈러 5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는데 강경장날 어머니 손잡고 어린 시절 먹던 뻥튀기 집밥도 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꽃도 사고 강경의 명물 젓갈도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제일교회에서 그 둥글레차하고 커피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권사님을 뵀어요. 그분은 제가 제일교회에서 원영수 목사님 모시고 섬길 때 여성교회 성가대를 하신 분인데 그 권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한번 만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면담을 주선해 주셔서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는 이 귀한 강단을 이 저녁에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난다는 것이 생활의 최고가는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5년 만이에요. 늘 미국 전형적인 미들클래스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에서 영어로 생활을 하다가 한국말 하니까 오늘 막 말이 잘 이상하게 나오고 부산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래서 좀 원고에 의존을 해서 설교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1993년 어느 날 여름날 대전에서 강경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경중학교를 거쳐서 서울에 있는 철도고등학교에 국비로 공부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대전역에 배치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숭전대학 야간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 교사 자격증을 얻어서 함열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 꿈이 15살 때 이용훈 목사님 저 배단위 교회라고 있어요. 제 모교에 거기서 부흥회 할 때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습니다.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가정을 돌봐야 하는 가장으로 신학교 가는 것이 꿈에 불과했고 야간대학 졸업하고 이제 선생님으로 봉직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려고 이제 기차를 타고 부임하기 위해서 영어 선생으로 부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막혀요. 기차 안에서 원영수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같은 열차 자리에 앉은 것도 기막힌데 낯선 목사님에게 제 마음을 나눈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요. 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듣더니 목사님께서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 내가 학비 대줄게. 그래서 제 목회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5살에 예수님 만나 목사 되기로 소원해서 강경제일교회에서 2년, 대전중앙감리교회 신방전도로서 4년, 미국에서 3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로 22년, 미국 연합감리사로 8년, 도합 41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철드니까 죽는다고 목회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이제 은퇴해야 준비를 해야 될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단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코로나로 모임을 가질 수 없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못 모이니까 대면 예배 못 모이고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라는 게 뭐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면 뭐가 좋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지요?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그동안 내가 40몇 년 동안 목사를 하면서 교단을 치료하면서 뭘 전하려고 애썼던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길래 교회를 떠나지 않고 41년 동안 오직 이 길을 걸어왔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teaching, 복음을 선포하시고 preaching, 각종 병들을 고쳐주셨다. healing,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깨어나고, 사랑으로 크게 되고, 병고침을 받고 각종 마음에 있는 병들을, 질병을 고쳐주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사람, 깬 사람, 큰 사람, 산 사람. 예수님은 어디나 가르치셨어요. 그 이유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공동 번역에는 이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어쨌든지 가르쳐서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종교를 뭐라고 했냐면 야소교. 흔들어 깨우는 종교다. 미개한 군중들을 깨웠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노예였던 김한란 박사가 선교사를 만나 공부해서 2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철학 박사지만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찬송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통독하시고 감리교 장로가 되셔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장선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무식하지만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아하, 그렇구나. 무지에서 깨어나오고 지혜로워지고 품이 있게 됩니다. 저는요, 하버드 대학 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 MIT 교수, 또 보스턴 대학 교수, 교수님들, 저만 빼놓고 다 박사였고, 저만 빼놓고 서울대학 안 나왔고, 저희 아내만 빼놓고 다 이대를 나온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쪽 북쪽에 미군 병사 만나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 한국말도 의둔하고 영어도 이상한 영어 쓰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7년을 또 목회했어요. 극과 극이죠. 한쪽은 지극히 많이 배운 사람들,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고, 하나는 무식한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는 저쪽이 더 잘 믿어요. 표현은 거칠지만 어떤 신학자보다도 깊이 꿰뚫어 보시는 해안을 가지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쓴 책 뜻밖의 선물, 예수 믿고 깨어난 어떤 권사님, 소제목이 나 같은 것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 천사표 김점순 권사님 분이 계셨어요. 6.25 전쟁으로 초등학교 중퇴, 아버지 전사, 생활고에 시달린 어머니는 남의 집 씨바지로 들어가셔서, 어머니가 둘이에요. 어린 나이에 큰 집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와서 어려서부터 공장 생활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미군 병사 만나서 이민 와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별명은 퍼주기.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도 살 수 있겠구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신앙은, 예수님은 그 권사님을
아름답게 빚어 놓으셨어요. 권사님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리고 또 포근해집니다. 목사님, 저 같은 것도 예수 믿을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권사님이 뭐가 어때서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같은 무지랭이가 교회 나올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 황송하기만 해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말도 잘하고 교육도 많이 받은 분들,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는 분들, 그분들은 많이 알지만 나밖에 없어요. 별로 내세울 것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분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향기롭기만 합니다. 작은 것을 믿음으로 나누면서 한없이 커져가는 그분의 삶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에 큰 것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이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권사님 만나서 7년 동안 맛있는 김치, 특히 전라도 김치는 젓갈로 담은 김치 얼마나 맛있어요? 30년 전에 갔던 그 맛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깨어납니다. 지혜로워져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쁜 여자 만나면 3년 행복하고 착한 여자 만나면 30년 행복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자를 만나면 3대가 복받는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말씀 안에서 깨어나 지혜롭게 됩니다. 욕심에서 깨지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뜻으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멋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까지 깨어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외아들을 내어주는 사랑만큼. 사랑할 줄 모르면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그물망에 안일비자를 씁니다. 죄 걸려서, 그물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치정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자기 과시를 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죄는, 이거 제 해석이에요, 사람을 꼭 조이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 한 가지,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 이것도 제 해석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뿐인 사람 말 되지요? 주변 사람을 골고루 차별 없이 챙기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람을 밀어내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사람을 끌어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뻐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랑이 많아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예수님처럼 끌어들이는 사람,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크고 세계도 크고 헌금도 크게 하고 뭐든지 풍성해지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 믿으면 좋은 것,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이 고침받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성인이 머무는 호텔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예수 믿고 좋은 것,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따뜻거리면서 서로 치유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한 방에서 지금도 어머니는 85이고 저는 63이거든요. 저보고 아가래요. 기분이 목사하면서 사람들만 케어했지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위해주는 엄마 품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런드런 둘이 누워서 엄마 당숙네는 어떻게 살아? 그 큰아들은 어떻게 살아? 당숙이 남겨놓은 거 재산을 큰아들한테 조금 더 줬는가 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안 본대. 형제들도 서로 안 본대. 그럼 성인은 어떻게 됐어? 걔 딸한테 조금 재산을 더 물려줬다고 엄마 안 본대.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집집마다 안 걸리는 집이 없어요. 다 아픈 거예요. 겉은 멀쩡해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아픈 사람이에요. 겉은 화려해도 속이 상해 있어요.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그 매력 속으로 빠져들지만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아픔이 그리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도 제 해석인데, 쌍을 이루지 못한다,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할 짝이 없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그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짝이 생겼어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토닥거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이 한참 진행될 때 불면증에, 고혈압에,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죽을 맛이죠. 늘 걱정에 사로잡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진통제를 곁에 두고 살았던 참 불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바꾸지 마. 안 바꿔도 돼. 지금 있는 그대로 난 너 사랑해. 이 말씀이 저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제가 정신과 의사를 봤던 거 아니야. 교인들 몰래. 우리 모두는 다 상처투성이에요. 이런저런 문제로 겉은 멀쩡하지만 많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괜찮아. 앞으로 잘해보자.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요. 긴장이 풀리니까 생기가 돌아요. 바꿀 필요가 없으니 안심이 되었고 편안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가 와서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얼굴이 달라졌어. 뭐가 있었어?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과 기적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사람들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목회가 참 재밌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고백을 막 하니까 이상하대. 목사님이 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고백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하고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고 친한 친구, 예수님을 사이에 둔 좋은 친구가 되니까 격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 그래서 제가 치료자가 되더라고요. 아팠던 사람이 저하고 대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 아파봤으니까. 예수 믿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깬 사람 됐죠. 예수 믿고 나쁜 사람에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예수 믿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와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 우선 편안해져라. 내 설교 때 코고라도 괜찮고 자도 괜찮고, 일단 교회에 오면 마음을 풀어놓고 릴렉스 해라. 편히 쉬다 가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지혜로워지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으면, 그때 낙도,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뭐가 있길래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기쁨과 감사라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와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니 내가 편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 가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했죠? 말씀을 듣고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죠? 수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5가지. 자, 따라서 이거는요, 제 목회 40년을 딱 요약한, 제가 철학 박사거든요. 얼마든지 어렵게 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언어로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 결론입니다. 첫째, 미안합니다. 둘째, 가르쳐 주세요. 셋째, 감사합니다. 넷째, 사랑합니다. 다섯째, 함께 있어 주세요.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회개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신앙은 가식적이 됩니다. 보여주려고만 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 하려니까 그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자기 체면 유지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불면증도 얻었고 고혈압도 생기고 폐혈액도 생기고 또 우울증도 생기고, 그 유지비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탁 넣고 증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괜찮다니까 회개를 하고 천국을 맛보려면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신을 보고 자각하며 깨어나며 성숙한 종교를 믿느냐, 자기를 더 채우고 내세우려고 하는 거냐, 2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제가 제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못됐더라고요. 되게 못됐더라고요.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아내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 식대로만 살아왔는지,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무릎 꿇고 아내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나 그런 줄 몰랐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 내 아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나, 한 번도 키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키운다는 그것이 아들을 학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저녁에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어. 제가 울면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억을 하는데 아빠 괜찮아.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빌었던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웠대요. 속상한 장로는 목사님의 비리를 10가지 쭉 나열하고 조목조목 재직해서 성투를 했답니다. 목사님 이거 안 고치면 교회 떠나야 한다고 으름장도 나왔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 이렇게 반응했어요. 장로님이 틀렸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둘을 보면서 유심히 관찰하죠. 볼만한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살벌한 분위기를 일시에 바꿔놨습니다. 제 문제를 장로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저에게는 10가지 외에도 이런 단점이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저런 모순도 많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 싫어서 고민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자기 문제를 덤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더래요. 그런데 장로님, 이렇게 못나고 모순 덩어리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목사까지 하라시네요.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 그리고 저의 부족한 몸을 잘 도와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에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한테 장사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통렬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 너희가 서로 죄를 자복하면 너희에게 기도하는 힘이 있다고 또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가르쳐 주세요. 이거 써먹어야 되겠어요. 저도 열어야 되죠. 마음을 열어야 배울 수 있어요. 자기 안에 갇히면 가르치려고 들어요. 제가 하버드 내에서 하버드 박사님들, 교수님들하고 목회를 했다고.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글쎄,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들이 뭘 안다고. 다 알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성숙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항상 남을 존중히 여기고 배우려고 한다면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교회는요, 항상 신앙 좋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요조인물이다. 왜냐하면 늘 가시 노릇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은 채 자기 주장 가르치려고만 해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 너 가만히 안 있어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사람이 오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셋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일을 석 달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교인들하고 연습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있더라고요. 내 부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만 매사에 이 아들이 가고 나니까 살아있는 게 고맙더라고요. 살아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안 보면 얼마나 견딜 수가 있을까? 석 달은 아무것도 안 사도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으면 3개월은 우리 식구 견딜 수 있을 거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석 달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미 누리고 있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것, 살아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말도 서툰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들은 그 미국 교인들이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냉장고에 몇 달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 감사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어느 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너 매일 아침, 내가 이제 3년을 했는데 진단은 딱 한 가지다. 매일 아침 샤워할 때 온몸을 마사지 해주며, 석헌아, 그동안 너를 내가 너무 학대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꼭 안아주래요.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 줄게. 네가 너를 위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위해 줄 수 있느냐? 자기를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 가정으로 돌봐야 했지만, 이어가서 목사까지 됐고 박사까지 됐지만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내 배가 고프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여유가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안 주지? 저 사람은 왜 맨날 가시 노릇하지? 저만 잘난 줄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마음이 아프니 몸도 아프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했죠. 그때 바꾸지 마. 안 바꿔도 돼. 너는 너로서 충분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다. 너 나 안 위해줘도 나를 위해서 뭐 바치다 그거 하지 마.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네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고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생기가 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있어 주세요. 작년에 아내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설교를 하고 가면 꼭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주일날도 마음 놓고 설교하고, 먹는 것도 뭐 빨래도 밖에 나갔다 그냥 아무 데다 놔도 됐고, 양말 벗어도 놨고, 이제 올 때 되면 치우면 되지.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요, 캄캄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안 좋더라고요. 그 딸아이가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데,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이제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는데, 교회를 와야 되니까 오는 그것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겠다. 제가 다른 약속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제 설교까지 하게 됐는데, 이번 계획은
우리 어머님하고 함께 있어 드리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으니까 불효하는 거 아니에요? 85살이신데 이제 살면 얼마나 사실까? 그래서 24시간 꼭 붙어 있으면서 이제 엄마 물 떠와 그러면 물 떠다 주시고, 근데 다리, 근데 어머니는 그게 즐거운 모양이에요.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오늘은 가서 짜장면 먹자, 오늘은 논산 가서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서로 나누는 시간 의도적으로 많이 하세요. 쇳거루가 자장에 들어가면 일사불란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 기도하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변합니다. 미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를? 나를. 함께 있어 주세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말씀으로 깨어나 지혜로운 사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사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온갖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보채는 인간이 아니라 찾아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건강한 사람, 예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깬 사람, 큰 사람, 산 사람이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옛날 교회보다 크게 이렇게 아름답게 졌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면서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짧은 이 인생 우리 재밌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깨어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에 휩싸이게 하소서. 그래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건강해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